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손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정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오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1세대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의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멸망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지를 잘 보세요.
그들의 모든 죄악이 다 다루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죄악을 다루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룬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지나갈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왜? 광야에는 거주민도 없고 땅 주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 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을 통과할 때는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고 물을 사 먹으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아르논 강을 넘어 아모리 족속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들의 소유가 다 너희의 것이 된다 하며 허락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단어가 있죠. 3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넘기노니, 33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제가 읽은 말씀 중에서 뭐가 특징적인가요? 여기 보니까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보시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사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에게 기업을 허락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기업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꼭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낮추실 사람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압니다. 그래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으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좋은 일을 만나건 나쁜 일을 만나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 모세는 그대로 그레못 광야에서 사신을 헤브론 왕 시온에게 보내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당신의 지경을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니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서 우리로 먹게 하고 물도 우리에게 돈을 받고 주어서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을 지날 때는 저들이 해준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시온은 통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를 건드리고 전쟁을 하러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으로 큰 승리를 하고 그들의 성읍을 다 차지하고 재물과 가축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이 멸망한 이유는 교만하여 강팍한 이유예요. 그게 그 멸망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멸망한 이유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넣어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30절에 나와요.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요. 시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넘기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완강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순히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요, 우리는 모두 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 되고 완강한 사람이 되고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드럽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서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유혹, 죄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습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상습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완고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습관되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로 지나가는 거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보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럽고 공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겸손한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섭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생 많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금요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렇게 감사 제목을 좀 적어보세요. 한 10개씩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정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 감사하는 그런 귀한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거나 아버지 완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하여 우리에게 늘 믿음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금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 주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늘 복되고 축복된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덕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페이지 17페이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서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서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지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